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역에 대해 보고를 한 후에 바울이 율법을 배반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일을 살펴봤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에게 서원을 마치는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내줄 것을 제안했고 그들과 결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결례 기간이 끝나는 동안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요청은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해결되고 교회에 화평이 오기를 바란 것인데 일이 이상하게 진행됩니다. 서원 예식과 관련된 7일이 거의 찼을 때 바울은 성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예식과 관련해가지고 침수 예식, 즉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들을 형제라고 안 하는 거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냥 유대인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다고 소문냈던 사람들 중에 이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아시아로부터 온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열심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 계속 살핀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전의 일들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예전에는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바울을 방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바울을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게다가 성전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율법의 열심을 품은 사람들을 충동하면 지금 당장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받았던 반대보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은 이 반대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아 도우라 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28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란 단어가 남자를 의미합니다. 뭐 다른 곳에서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잡힌 곳은 성전 안뜰이에요. 성전 안뜰은 남자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들이 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남자들 보고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금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남자만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유대인이면서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 남자들도 왔다 갔다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남자들이 가는 공간에는 여자들 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 이상을 들어가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그거는 로마법에도 보호가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각처에서 비방하며 가르쳤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겠죠. 또한 바울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율법을 반대하라고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총 5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 28절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첫째 보면 거기서 우리 백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비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유대인 자체를 비방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어디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을 비방했거나 또는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자체를 비방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이방 지역의 회당에서 만난 유대인들 중에는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사람들은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이 있지 바울이 거꾸로 유대인을 비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반대로 얘기하죠. 여러분, 거짓말 해가지고 선동할 때는 내가 한 일도 제가 한 것처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는 뻔뻔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동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폄훼하고 음해해가지고 망가뜨리려고 할 때는요, 유대인들처럼 하면 돼요. 자기들이 해놓고는 오히려 바울이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율법을 비난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목숨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구분되는 지점도 율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비방했다고 하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요. 다른 민족들하고 약간 구분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자들 머리에 상투. 그러니까 상투를 자르면 목을 자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투가 없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여러 사람들은 그 상투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율법은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율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비난했다 이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조항들을 강요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율법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도 잘 보세요. 바울이 율법 자체를 비난하는 건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 받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뭐라고 하는 거지 율법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율법을 비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이곳을 비방했다. 즉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죄가 사해지는 곳이라고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장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적어도 한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 남자들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이 가서 성전에서 제사 지냅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역할들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분명 성전에 그런 역할이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기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부분적인 사함이 주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장소기도 해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의 역할이 끝났어요. 성전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비방한 내용도 사실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원래 성전을 향해서 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걸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건 성전을 비방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비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쉽게 짜장면집 두 군데라고 합시다. 근데 짜장면집 두 군데 중에 아무래도 두 군데 중에 비교하면 어느 한 군데가 더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럴 때 그냥 맛있는 집을 향해서 야, 이 집 참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맛있다고 얘기 안 하는 데를 비방한 건 아니죠. 그러잖아요? 이게 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을 할 때 야, 저 집은 맛이 없고 이 집이 맛있어 이러면 맛없는 집을 향해서 비방한 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성전은 틀려먹었어. 저거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한 대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전이 하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전을 비방하고 거기에는 마치 저주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성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비방했지 성전 자체를 비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의 차이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그 말의 차이를 유대인들은 섞어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뭘로 대응하는 거예요? 사실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짜장면집 얘기했잖아요. 내가 맛있다고 한 집이 아니라 맛있다고 안 한 집 사장이나 그 집 식구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 집 보고 맛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이 집이 맛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그 집 식구들은 감정적으로는 저 자식이 우리 집에 무슨 나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건 감정의 문제라고요. 지금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감정에 쉽게 속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 속으면 사실관계가 왜곡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과 연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마치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너져 내리면 내 감정으로는 그게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내가 느껴져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이 한번 휘둘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 감정에 휘둘리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닌 게 돼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정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선이나 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순간 나를 지배하는 그 감정은 악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 감정도 말씀에 굴복되기를 소망해야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감정이 왜곡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네 번째로 이제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은 2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던 걸 보고 이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고 추측한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 안쪽까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바깥들까지예요. 바깥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을 바깥들에만 두는 게 맞아요. 우리로 치면 예배드리겠다고 온 사람을 저 문 밖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너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니까 문 밖에 있어. 거기서 예배드려. 요 안에는 우리 식구들, 우리 교인들만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워해야 하고 환영할 일이죠. 우리는 누가 예배드리겠다고 우리 교회 오면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오면 좀 약간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반가워해야. 그쵸. 그래도 일단 반가워해야지. 신천지가 왔는데.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신천지니까 무서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방인이 성전 안뜰까지 오는 건 차단하고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여자들도 그 안까지 들어오는 거 못하게 하려고 막아놓고 여자들의 뜰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것으로만 제한하고 가둬둔 거예요. 굉장히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 다섯 번째는 넷째 거, 이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이방인을 성전 안쪽까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 28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합니다. 유대인이 성전을 더럽히면요, 사형에 처하는 중한 범죄예요. 그리고 과거의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요,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더럽혔던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얘는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제단에다 올려놓고 그 돼지를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돼지를 뭐라고 했냐면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제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무슨 짓 했냐면 자기 딴에는 제사 지낸다고 한 건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였어요. 의도가 거기에 있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갖다가 거기다 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은 극도로 민감하게 그걸 싫어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됐을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생각 없이 로마군들의 깃발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자기가 이제 총독 됐으니까 자기의 위엄을 보여준답시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목을 자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가지고 도망가요. 빌라도가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사고친 게 여러 건 있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 때 거절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거마저 거절하면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어쨌든 성전과 관련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니까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만들어줘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로 성전을 더럽혔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어요. 이게 또 웃기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힐까봐 염려가 되니까 성결 예식을 했어요.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갔다고요. 혹시나 자기가 성전 더럽힐까봐. 성전을 거룩하게 대하고 있는 바울을 상대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이 시내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추측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만든 거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정황상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멸시한다라는 그런 오해 때문에 그거 풀어보겠다고 성전 가서 지금 정결례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정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소문을 잠재우겠다고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반대되는 행동을 할 리가 없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말이 딱 끝나자 28절에 그게 끝나고요. 29절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게 됩니다. 온 성이 자극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달려와서 모였고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간 건
그를 죽이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성전 안뜰에서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끌려 나가니까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은 왜 닫혔겠어요? 성전 영업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전 문을 갑자기 닫은 거는 바울이 혹시나 성전 안으로 다시 도망갈까봐.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바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또 바울을 죽이는 가운데 혹시나 바울이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성전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순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30절에 온 성이 소동해서 사람들이 급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는 표현은요. 성전 바깥에서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까지 다 자극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단순간에 성전을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을 지금 끌고 나간 건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누가 성전을 더럽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방금 이 소동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떤 부정한 걸 만졌거나 부정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성전 더럽혔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같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실제로 성전이 더러워진 꼴이에요. 바울은 서원 예식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성전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기도 했고 일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모여들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꼴이 된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소동하게 됐고 그 일은 오히려 자신들이 죄를 짓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성전을 부정하게 하거나 더럽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저 원수처럼 여기는 바울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기죠? 만약에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있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또 해야 하잖아요. 더럽히지 말아야 하니까. 그럼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정결 예식 다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나왔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것 뭐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과정이 어떻게 되든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바울만 죽이면 돼요. 바울만 해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모습일까요? 율법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마땅한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모습은 도무지 신자답지 않은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주시에서 우리 예배당이 있는 건물을 부신다고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해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장 누구예요? 전주시장이 갑자기 예길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를 부시겠대.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때 어떻게 억울해서 가스통에다 불 붙여가지고 굴려버릴까요? 여러분 화염병 만들어서 화염병 던질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전주시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예배당 건물을 부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죠. 우리가 가서 시위를 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가서 시장 뒤통수를 가서 치거나 자동차를 펑크 내거나 아니면 폭력적 시위를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자로서 신자답지 않은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켜야 하는 게 우리에게 마땅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웃기는 꼴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죽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생략된 게 있고요. 바울에게 한 예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예언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가보란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띠의 주인, 허리띠 풀러가지고 그 띠를 갖다가 결박하면서 이 띠의 주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돼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믿으면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는 죽진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아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이 이제 출동하게 되는데요. 이 천부장의 이름이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소동이 벌어진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때리다가 멈춘 겁니다. 그 얘기는 로마 군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바울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32절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었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뒀으면 바울은 화난 유대인들의 손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는 거는 이 로마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질서를 위해서라도 당장 그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막아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가진 의미를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성전 안뜰에 이방인이 들어간 경우엔 그 이방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원래 로마법에는 로마 사람을 죽이는 일이 흔치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성전 안에 로마 사람이 들어가면 걔 죽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다고 아무렇게나 막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법의 절차를 따라서 형을 집행하고 죄가 있는가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유죄일 때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유대인들이 때리고 있었어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바울을 때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군인들의 입장입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요, 바울을 붙잡아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바울이 범죄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은 그냥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고 바울이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요. 그리고 바울을 때리던 유대인들에게 그가 누구고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사실 체포하기 전에 물어봤어야죠. 그러잖아요. 체포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 체포부터 해버리고 그 다음에 물어봐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치면 경찰이 그냥 지나가다가 다짜고짜 제 팔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난 다음에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군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죄가 있으면 그때 수갑을 채워야 하잖아요.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때리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지고 설명을 34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이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을 때,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해치겠다고 선동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제대로 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뭔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때리니까 같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겁니다. 결국에 천부장은 제대로 된 사실을 확인해야 하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이 영내라는 말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막사를 의미해요. 로마 군인들이 지내는 막사는 이 당시 이 막사 이름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토니오. 이 안토니오 요새는요, 성전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방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로마 군인들의 등장 때문에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 무리는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타났어도 화가 진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과 로마 군인의 요새를 연결하는 것은 이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제가 여러분들 이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남겨진 지도랑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바로 붙어 있고요. 두 군데가 서로 연결되는 게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간같이 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면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단에 도착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머리 위로 들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밑에서도 다 바울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이고 간 거죠. 좀 재미난 모양이 됩니다. 근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자신이 말을 해도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헬라어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의 말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기보다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당시에 일상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신약 성경에 적을 때는 아람어로 안 적고 헬라어로 적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람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마라나타, 달리다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바울이 히브리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나 또는 아람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재미나게도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알고 있고 아람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은, 이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헬라어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니까, 그리고 바울이 할 줄 알고 있는 거를 천부장이 아니까 거꾸로 물어봤던 거예요. 너 헬라어를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번뜩 뭔 생각이 들었냐면 천부장이 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바울을 보고는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누구라고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애굽인이냐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천부장이 말하는 이 애굽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 역사가가 이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해 놨는데 애굽 출신의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애굽 사람은 아니에요. 애굽 출신의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질 거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은 내가 붙질릴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에서 온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뒷말만 했으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로마 군인들 다 쫓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요것만 했으면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야, 이 성전벽 무너질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또 무너지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화두자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내쫓겠다고 유대인들이 힘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때 로마 군인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쫓아내요. 얘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요 지금 바울이 요 붙잡힌 이 상황에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때 도망갔던 그 애굽 사람이 다시 온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 그때 그 애굽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읍이라고 이렇게 되는 표현은요, 하찮은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길리기아 다소는 소읍이 아니에요. 하찮은 도시가 아니라는 의미죠. 바울이 그 자신이 로마에 속한 지역의 시민이라는 걸 밝히면서, 그리고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다소시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라. 내가 다소시의 사람이니까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말해도 되는지를 허락을 구하니까 그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하고 안토니오 요새를 연결하는 이 계단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 위험하니까 거기 말고 다른 데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멈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해요.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주면서 지금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꾸 유대인들은 얘를 죽이라고 하는데 천부장 입장에서 얘가 지금 누군지 몰라요. 애굽인인 줄 알았더니 애굽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얘가 뭔 말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그러면 자기가 더 이상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시킨 건 천부장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사태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더 크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부탁한 것 때문에 거기서 정결 예식도 하고, 그러고 이제 7일 잘 보냈습니다. 돈도 많이 썼어요. 자기 돈 쓴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자기를 붙잡아다 끌고 나가서 막 두들겨 팼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이 나타나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그 와중에 로마 군인들의 막사로 가면 안전한데 가는 중간에 여러분들이 세워달라고 해서 난데없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됩니까? 방금 전까지 얘네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의 일반적인 감정은 어때요?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원수들 앞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소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했던 모습을 보면 거의 일관되게 보입니다.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고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는 회당이 아니면 장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질했고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선동을 합니다. 바울이나 교회 또는 성도를 향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어서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아시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위해 악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제사 지내러 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거지.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제사 지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말은 제사는 필요 없고 순종만 해라가 아니라 순종도 필요하고 제사도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순종 없는 제사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악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보세요. 뭐는 있어요. 제사는 있습니다. 뭐는 없어요. 순종은 없어요.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따위는 내다 버려요. 사실은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을 반대하는 바울을 해치겠다고 한 건데 정작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건 본인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웃기는 건데요. 아마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중간 이후로 보면요.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만 미워합니까? 바울만 미워해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야고보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귀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도 유대주의자다 이런 소리 해요. 제 생각에는 잘 피해 다녔거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이 야고보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한테는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사실 예루살렘에는 분명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거나 해치려는 모습은 여기 없어요. 물론 이전에 교회가 핍박받아가지고 흩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분명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바울만 가지고 이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율법이나 성전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긴다면 모든 사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행동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만? 바울만. 그건 뭐예요? 율법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유추해 볼 때 이유가 하나 있어요. 원래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전에 하던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감정이 들어갔다고. 감정이. 그래서 그냥 막 싫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진실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데메드리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동의 기본이에요. 무엇이 사실인지보다 감정이 서로 공유되면 그것이 정답이고 사실이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만 공유되면 돼요. 되게 웃기는 거죠.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선동 때문에 핍박받아 왔었습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무리들이야 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소문이 저것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거기다가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모이면 다 대부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 부르죠. 그러니까 소문이 또 돕니다.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것들이야. 그 당시에
성적 파트너를 형제 또는 자매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얘네들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거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사실관계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선동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괴롭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선동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선동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는 거 괜찮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니까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런 거지 괜찮아요. 그거 너머에 주님이 주실 영광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동의 주체가 되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선동의 주체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선동의 주체가 돼서 사람을 해치는 선동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선동해서 사람들을 해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렇고요. 마녀 사냥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랬어요. 개신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부터 장로교회 역사 배우잖아요. 장로교회 하면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녀 사냥하면 스코틀랜드 교회가 빠지지 않아요. 장로교회가 교회적으로 마녀 사냥을 했던 적도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교회가 선동의 주체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항상 주의하고 모든 일에 참된 지식과 선으로 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그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선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어쩌면 교회가 거기에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바울이 붙잡힌 것만 생각한다면요, 뭔가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조차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렇게 쓰고 계신 거죠. 우리의 괴로움이나 고통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물론 여러분, 당사자는 괴롭습니다. 당사자는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그냥 두시진 않아요. 그냥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이유를 우리에게 들어서 그걸 쓰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선한 뜻 말고는 다른 걸 품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와 같은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그 자체로 복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을 안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셔야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 나를 더 쓰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쓰신다. 좋은 일이에요. 내 달란트, 내가 가진 재능,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 볼 때 우리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손흥민 씨 축구할 때 막 기도하는 비슷한 거 하니까 기독교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잠깐 설렜잖아요. 불교 신자라는 것 같던데. 네. 잠깐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박주영이라는 사람이 막 골 넣고 막 기도하면 막 기독교인들 다 같이 좋아했어요. 왜 여러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것도 나름대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걸 잘 못 받아들여서 그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잠깐 주신다면 그것도 나 같은 거 쓰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어떤 거 우리가 글씨 같은 거 잘못 쓰면 지우개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지우개가 필요해서 지워야 합니다. 근데 지우개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 몸을 얘가 닳게 하잖아요. 종이에다가 대고 막 문대 가지고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만들고 내 몸이 뜯겨져 나가게 만드는데, 그럼 지우개가 그때마다 고함을 지르면서 너는 나를 도무지 선하게 쓸 줄 모르는구나 라고 외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써야. 그래, 원래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 똑같아요. 사람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로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과 괴로움으로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의 벽을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습니다. 그 벽에는 헬라어로 쓰인 경고문이 있었어요. 이방인이 경계선을 넘으면 죽음의 형벌을 당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 됐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졌어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온 세계의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가둬둬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가둬뒀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전파했어야 옳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담을 쌓아두고요. 그 담 사이에다 두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어요. 막힌 담으로 인해서 그들 사이에는 화평은 없고 죽음의 공포만 있습니다. 니네 이거 넘어오면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화평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담 쌓아놓고 거기다가 넘어오면 죽인다고 써붙여놨던 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이 더 나은 화평으로 인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거짓말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은 사실 비참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우리도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억압과 정죄와 무거운 짐만 있는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누리게 해줍니다. 정죄나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지만 바울이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원수 같은 막힌담을 없애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막힌 담을 하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